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 이 정죄는 정할 정자, 확정한다는 말입니다. 제재자, 사람이 범죄한 것,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 확정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의 선고를 내리는 것, 이것을 정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행위, 어떤 행위가 그것은 죄다, 죄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나름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인간은 모두 다 정죄받은 자입니다. 모두 다 정죄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두 다 죄가 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결과 심판의 선고를 이렇게 내리시고 앞으로 장차 이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죄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받지 않았다, 그 정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면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또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께서 그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건 그의 몸에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것, 우리가 죄로 정죄받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걸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죄함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각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 죄값, 이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담당하셔서 바로 그 죽음까지도 담당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형벌의 지옥에 가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에까지도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선고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을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건 뭐냐? 바로 죄를 죄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죄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죄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당신은 죄가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께 끌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끌려왔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 끌려온 그 조건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율법의 거울에 볼 때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정죄받았고 유죄받았기 때문에 끌려와야 된다. 그 율법의 기능에 의해서, 다시 말하여 율법을 담당하고 있던 서기관들,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율법사를 말하고 있죠. 아주 율법의 스승이에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믿기로 해가지고 율법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구속하려면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이 현행법,
그 법의 근거에서 이 법을 이렇게 위반하였고 법을 저촉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결박해서 구속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소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의 근거에야만.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여자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데려와 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는가.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터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그러면 너희 율법대로 처형해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고 용서를 많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로 동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렇게 율법으로만 또 다룰 수가 있는가, 그걸 보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죄 없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땅바닥에다가, 바로 이 땅바닥에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모두 다 양심에 찔림받고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에게 돌팔매질 하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죽여야 한다고 예쳐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떠나게. 이제 그 현장에 고소하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여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한 자, 이러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이 피한다거나 그러한 행동이나 말씀을 보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아주 현명하게 율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고, 이제 그들의 고소 조건이 고소하던 사람들이, 고발하던 사람들이 없어지자 고발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들도 마음속에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가 떠나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에 현장에서 이 여자를 그냥 그분의 말씀으로 그냥 측은히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원리를 한 번도 벗어나
드러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기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전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자기를 고발하던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던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잘못해서 이제 죽기까지 해야 할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길에 쓰시고 그 땅바닥에 쓰시는 그 글들, 그 앞에서 이 여자는 이미 마음속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이제는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 주님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네가 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선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진 이 여자는 그 이후로 새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여자로 변화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이 바울이라, 우리가 역사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체계가 이렇게 정립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할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처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완전성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율법의 거울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이 바울, 바로 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한 그 이후로 그가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 율법의 의,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의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예수님 안 믿을 때, 유대기에 있을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처하던 그 사울이라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바울로 변화되고 낮은 자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을 근거로 한 그것이 아니었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의, 이걸 내가 이제는 그 의를 내가 힘있게 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자신의 회심을 반영한, 바울 자신의 회심 반영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전에는 흔히 우리가 흔히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말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한다 이렇게 대부분이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의미를 조금 축소시키는, 물론 이렇게 약간의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고, 이 어떤 법이 선포되고 반포되면 그 법을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미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이 선포된 이후에, 공포된 이후에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법에는 법의 정신이 있는데 그 법의 정신은 민주국가에서는 정의 실현이죠. 법의 정신이 정의, 그리고 그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 법에 예의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법은 이렇게 기준 잣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리, 삶의 기준, 삶의 어떤 정신, 실천, 이러한 것, 방식, 이러한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지침이 되고 방식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서 내가 그 법을 이렇게 위반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법을 이렇게 준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은 뭐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 앞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로 성령을 형용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이 따라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법은 삶의 원리에 지배하는 힘, 작용, 원칙, 이러한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는 원리요, 방식이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요,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하지 못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의롭게 하는 실질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그걸 구현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새 생명의 원리, 바로 성령의 그 통치,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 실질적인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 원리, 이러한 것, 성령의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 안에서 살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원리, 능력, 새로운 방식,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법이, 세상의 법이 정의를 구현시키는 것 마냥 생명의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새 생명, 이걸 확고하게 구현시키는 거예요. 이걸 실현시키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부활해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께서 부활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이 우리가 죄와 사망,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그 사람을 마지막에 사망으로 해서 저 영원한 둘째 사망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실현하고 그 생명을 실현하고 역사하여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죄와 죽음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의 방식,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 죄의 힘,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 이러한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여러분, 성경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내 사람의 그 지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 그래서 오늘 사람은 바로 이 죄가 지배하는 본성, 죄가 지배하는 본성,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이 죄성이 있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누가 어린아이들에게 선을 교육하지 그 어린아이에게 제자라 죄를 교육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겐 이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습득하게 되고 그 죄를 행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죄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께 적대시하는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 물론 그 이후에 여러 품행이 많이 있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적대시하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또 내 지체 안에 바로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갈등을 하면서 서로 싸운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다른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대치하고 이것이 서로 갈등하면서 번민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 제2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제2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2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2의 법, 사망의 법, 이것은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제2의 본성대로 살게 하고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살게 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망으로 이끄는 것,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만약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도 주고 또 거기에서 건져내서 병도 주고 죄도, 사람에게 여러분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그런 격이 되고 말. 여러분, 왜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아니냐? 여러분, 바로 이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무엇이 죄인가 규정해주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알려주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본성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성경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잘 대하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주해가지고 바울이 그걸 대주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율법을 자꾸 하시하고 무시하고 율법의 그 좋은 점을 그냥 사람들이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은 율법을, 그 예수님의 사랑, 율법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율법 자신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율법 자신이 용서를 하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율법의 말씀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쏟아주는 그러한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어느 정도는 율법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들에게 억누르고 죄의 본성대로 살게 하고 죄를 지게 하려고 자꾸 충동질하고 그 힘을 발휘해서, 그 죄의 힘을 발휘해서 그 법의 힘, 그 법에는 힘이 있죠. 그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그 죄를 지게 만들려고 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게 하고 결국엔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생명이라, 새 생명, 이걸 구현시키고 생명의 그 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의롭게 하고
그 의로움 중에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우리 속에 죄의 본성으로서 내재하고 있는 신이죠. 그러나 성령의 법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우리 속에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믿음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생명 충만하고 우리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인간의 반응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고 그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궁극에 여러분 그들의 그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국엔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살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법의 힘처럼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법이요 해방받아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법 아래에 살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지배 아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의 본성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자, 이러한 사람은 이제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그에게 생명을 충만케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신, 성령의 그 생명,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집은 그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여러분 그 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그 됨됨이가 어느 정도냐,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 그거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려라고 뿌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고서 그걸 실천한 사람들은 그 밤에 그 재앙이 모두 다 뛰어넘어간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는 신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피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어서 내가 그 피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피의 공로, 속죄의 능력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의 안과 밖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공로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모두 다 해방받은 것처럼, 애국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규정해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증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영원히 형벌받을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걸 면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됨됨이와 정부가 사람마다 그 개인의 인격과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적용될 때 그 차이를 적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 사람은 어린 양 보혈을 많이 그 공로가 많이 주어지고 이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니까 어린 양 보혈의 공로가 덜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죄를 범했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형벌과 그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너를 대신해서 그 육체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였고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죄받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소망 중에 내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청산되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믿어서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두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유죄 판결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